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생명 양식은 열왕기상 16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6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6장 21절 말씀.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둘에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쫓아 저로 왕을 삼으려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쫓았더니 오므리를 쫓은 백성이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쫓은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유다 왕 아사 제 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12년을 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치리하니라. 저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 이름을 그 산 주인이 되었던 세멜의 이름을 쫓아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로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 헛된 것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케 하였더라. 오므리에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 베푼 권세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열왕의 구속사 3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북이스라엘 왕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요. 오늘 공부할 사람은 오므리라는 왕이에요. 오므리. 이 오므리는 북이스라엘의 6번째 왕이에요. 북이스라엘의 6번째 왕이다. 그래서 왕조로 따지면 제4왕조 첫 번째 왕이죠. 전체적으로는 6번째 왕이고 왕조로 따지면 4번째 왕조 첫 번째 왕이 오므리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오므리가 살았던 연대를 우리가 남쪽 유다랑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남쪽 유다는 아사왕이라는 사람이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사왕은 주전 910년부터 주전 869년까지 이 아사왕이 남쪽 유다를 통치하고 있었죠. 자, 그 같은 기간에 이스라엘은 여러 명의 왕들이 바뀐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북이스라엘의 나답이라는 왕이 주전 909년부터 주전 908년까지 2년 동안 통치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바아사라는 또 왕이 있어요. 바아사. 이 바아사가 주전 908년부터 주전 885년까지 통치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엘라라는 왕이 있었죠. 엘라. 이 엘라는 주전 885년부터 주전 884년까지 통치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므리라는 왕이 그 다음에 왕이 됐는데 이 시므리는 7일을 통치했죠. 7일. 그래서 주전 884년 한 해 가운데 7일을 시므리가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므리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므리라는 왕이 주전 884년부터 주전 873년까지 12년을 통치를 했죠. 그래서 오늘은
이 오므리라는 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오므리의 이름의 그 뜻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오므리는 우리말 발음도 똑같이 오므리예요. 오므리. 이 오므리는 쌓아 올리는 이런 뜻이에요. 쌓아 올리는. 우리가 이렇게 물건을 쌓듯이 쌓아 올린다 이런 뜻이 오므리예요. 그런데 오므리는 12년 동안 통치하면서 평생 자기를 위해서 쌓아 올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쌓아 올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오므리는 자기를 위해서 쌓아 올리는 삶을 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므리의 인생은 마치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어요. 바벨탑을 쌓은 것과 같다. 바벨탑을 쌓은 것과 같다. 자, 왜냐하면 바벨탑은 창세기 11장 4절부터 5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성과 대를 쌓아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이름을 내자, 이렇게 사람의 이름을 내겠다고 바벨탑을 쌓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탑을 쌓는 것을 중단시켰어요. 우리가 조금 이따 공부하겠지만은 이 오므리라는 사람의 이름은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심지어 모압이라는 나라나 또는 아수르라는 후대 나라에도 이 오므리 이름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 정도로 오므리 이름이 유명한 이름이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내지 않고 자기 이름을 내는데 오므리는 일생을 바쳤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 한국에도요, 예수님보다 더 유명한 목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은 몰라도 누구 목사 이름은 알아. 잘못된 거죠. 예? 자기 이름은 감추고 예수의 이름이 높이 올라가야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것은 마치 강포, 포학, 강탈과 같은 것을 쌓아 올리는 거죠. 아모스 3장 10절에 있죠. 강포, 포학, 강탈. 이것은 다 공통점이 폭력을 가지고 남의 걸 뺏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 오므리의 생애를 보면 수도를 옮겨요. 근데 옮길 때 아주 돈을 조금 주고 엄청난 땅을 강제로 뺏어가지고 거기다가 수도를 건설하는 거예요. 그게 다 폭력을 이용해가지고 남의 걸 뺏는 거죠. 그런 삶이 오므리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삶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삶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삶이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화가 나시지만 그걸 참고 이렇게 쌓아 두셔요. 그러다가 어느 이제 분량에 차면 이 자식은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겠다 딱 생각하시면은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 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에 진노를 쌓아두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므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받을 것을 쌓지 말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들을 쌓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오므리가 했던 일들, 오므리의 생애를 한번 살펴보겠어요. 자, 세 번째, 오므리의 생애. 자, 오므리는요, 첫째로 이 오므리는 디브니의 반란을 진압시켰다. 그래서 이제 여기 표를 여러분이 보시면은요, 지금 이 표에는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실은 이렇게 한쪽 구석에서 디분이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나라의 일부를 점령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얼마 걸렸느냐? 약 만 4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므리가 죽은 게 주전 884년이거든요. 7일 통치하다가. 그래서 이때가 성경에서는 아사왕 27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사왕 몇 년이요? 27년. 요때 오므리가 왕이 된 거예요. 그런데 또 성경은 아사왕 31년에 오므리가 또 왕이 됐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 왕은 한 번 되는 건데 왜 왕이 되었다는 표현이 두 번 나오느냐? 아사왕 27년에도 왕이 됐고 아사왕 31년에도 왕이 되었다. 이 사이에 4년 간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사이에 디분이란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나라의 일부를 차지하면서 자기가 왕 노릇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디분이의 반란을 진압하고 전체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왕이 된 것은 아사왕 31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므리의 통치 기간 4년을 이렇게 12년을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자, 이게 이제 오므리의 통치 기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오므리가 왕이 된 것은 주전 몇 년이죠? 884년. 이때 아사왕, 남쪽 유다 아사왕 27년째의 왕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왕을 끝낸 것은 주전 873년에 왕을 끝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횟수로 계산하면 12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요 중간에 약 4년 동안, 그러니까 이제 디분이란 사람이 주전 880년까지 아사왕 31년까지 나라의 일부를 통치하고 지배를 하고 있었어요. 이 기간이 4년 걸린 거예요. 횟수로는 5년, 만 4년 걸린 거죠. 그래서 이 디브니의 반란을 진압하고 아사왕 31년에 실제적인 왕이 된 거죠. 자, 이 내용을 오늘 본문 왕상 16장 15절, 16절, 23절 우리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왕상 16장 15, 16 찾아보세요. 자, 왕상 16장 15절. 자, 시작. 유다왕 아사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때에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장관 오므리로 이스라엘 왕을 삼음해. 여기 나오죠? 그 15절 말씀 보니까 아사왕 27년이면 주전 884년이에요. 884년에
군대 장관 오므리로 이스라엘 왕을 세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3절 읽어보세요. 자, 그 밑에 23절 시작. 유다 왕 아사 제 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자, 여기 보세요. 근데 아사 왕 31년이면 주전 880년인데 이때 또 오므리가 왕이 됐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것은 디분이라는 사람이 4년 동안 이렇게 나라의 일부를 점령해가지고 반란을 일으켰어요. 근데 그게 진압됐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년을 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치레하니라. 그래서 여기 아사 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라는 문장과 그 다음에 12년을 위에 있으며라는 문장은 독립적인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12년을 왕에 있었다는 것은 여기 전체 주전 884년부터 주전 873년까지 이 전체를 12년으로 가리키는 거예요. 12년. 만약에 요때 왕이 된 거로부터 계산하면 8년밖에 안 되는 거죠. 여기는 8년. 여기가 4년이니까. 그래서 이 12년이라는 것은 공식 통치 기간. 그러니까 이 12년은 공식 통치 기간, 전체 통치 기간을 가리키는 거예요. 12년이고 디브니를 반란을 진압시킨 다음부터는 8년을 통치를 한 거죠. 자, 이해되시죠? 예. 요게 조금 더 이해가 되려면 21절부터 읽어보면 돼요. 또 21절 보겠습니다. 왕상 16장 21절. 그때라는 것은 뭐냐면 시므리가 주전 884년에 7일 동안 왕으로 통치하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둘에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쫓아 저로 왕을 삼으려고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쫓았더니, 그러니까 시므리가 죽고 나서 디브니를 쫓는 백성과 오므리를 쫓는 백성으로 나눠진 거예요. 22절 보세요. 오므리를 쫓는 백성이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쫓는 백성을 이긴지라. 그래서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그러면서 23절에 유다 왕 아사 제 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디브니가 언제 죽었냐면 요 주전 880년에 이 디브니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오므리가 실제적인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됐다는 이야기죠. 이제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성경은 배워야 돼요. 설명을 들어야 여러분이 알게 되는 거지. 이런 설명 안 듣고 이거 읽어보세요. 도대체 뭔 말인지 몰라요. 그냥 됐는갑다 그것만 알지. 예? 디브니는 누구요? 오므리가 누구요? 시므리가 누구요? 아니 아사 27년에 왕이 됐다 그래놓고 왜 31년에 또 왕이 됐다 그러는 기요? 이러면서 도대체 머리가 복잡하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원로 목사님은 성경을 1800번 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 스토리, 그 숨겨진 이야기가 마치 연속극을 보듯이 눈에 환하게 다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사시를 쓰셔가지고 이런 내용을 다 정리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거죠. 근데 알려줬는데도 우리는 구수사 시리즈를 읽으면서도 또 잘 몰라 뭔 말인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 번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자꾸 배워야 성경이 눈에 들어오고 원로 목사님이 뭘 강조하려고 하셨던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것도 배우니까 좀 이해가 되지 안 배우면은 모른다니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오므리의 생애를 보니까 두 번째는 사마리아 산을 구입하여 수도를 옮겼다. 그게 누구 때 한 일이냐면 오므리 때 한 일이에요.
원래 수도는 어디 있었어요? 이것도 배운 건데 디르사에 있었죠? 디르사였는데 사마리아로 옮긴 거죠. 그래서 제가 지도를 한번 그려보겠어요. 자, 이쪽이 지중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중해다. 그러면 여기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단강이 이렇게 흘러내리고 사해 바다가 이렇게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디르사는 어디냐면은 요쯤에 디르사가 있어요. 디르사. 이게 이제 원래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디르사. 글자가 잘 안 보이시죠? 옆에다 쓸게요. 자, 디르사. 자, 그 다음에 수도를 이제 여기서 사마리아로 옮겼어요. 사마리아. 그래서 이 사마리아는 이쪽에 예루살렘이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56km.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56km. 그다음에 이 사해 바다에서 동쪽으로 33km. 지점에 위치한 게 사마리아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는 아주 천연 요새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왕궁을 세워놓으면 멸망당하기 어려운 지역에다가 왕궁을 멋있게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오므리가 은 2달란트를 가지고 은 2달란트 68kg, 은 1달란트가 34kg이잖아요. 그래서 은 2달란트로 68kg을 가지고 세멜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세멜로부터 사마리아를 구입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엄청난 땅을 2달란트에 구입했다는 것은 자기의 폭력을 이용해 가지고 그냥 강제로 뺐다시피 뺏어버린 거야. 그래서 사마리아의 뜻은 파수대, 사마리아, 파수대 망루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주 높아가지고 밑에서 적들이 쳐들어올 때 다 보이게끔 천연 요새로 되어 있는 곳이에요. 자, 왕상 16장 24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자, 왕상 16장 24절 시작. 저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 이름을 그 산 주인이 되었던 세멜의 이름을 쫓아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요 사마리아로 옮길 때가 오므리 통치 기간 몇 년 지날 때라고 아까 우리 공부했죠? 왕상 16장 23절에 나오죠? 하반절에 디르사에서 몇 년을 통치하니라? 6년. 디르사에서 6년을 통치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2년 가운데 6년은 디르사라는 옛날 수도에서 통치를 했고 나머지 6년은 사마리아로 옮겨가지고 사마리아에서 6년을 통치한 거죠. 이 말씀이 왕상 16장 23절 제일 끝에 나와요. 자, 끝에 분명히 나오죠. 디르사에서 몇 년을 통치하니라? 예, 6년 동안 치리하니라. 그렇게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오므리는요 어떤 생애를 보냈느냐. 세 번째는 아주 화려한 외교 정책을 썼어요. 아주 외교를 잘했어요. 화려한 외교 정책과 그리고 강력한 권세를 누렸다. 권세를 과시했다.
그래서 첫째로 이 화려한 외교 정책을 했던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오므리의 아들이 그 유명한 아합 왕이에요. 아셨죠? 가장 우상 숭배에 앞장섰던 왕이 아합 왕인데, 아합 왕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오므리예요. 오므리 아들이 아합이죠. 그래서 아합을 이세벨과 결혼시켰어요. 그런데 이세벨은 그 당시에 시돈 사람 앱발의 딸이었어요. 시돈 사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시돈 사람들이 무역을 잘해가지고 엄청나게 부자고 이 지중해 해상 무역권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의 딸하고 딱 결혼시켜가지고 북이스라엘을 건들지 못하도록, 이 지중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딱 막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화려한 외교에 능숙한 사람이 오므리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왕상 16장 그 밑에 31절 볼까요? 자, 31절. 왕상 16장 31절입니다. 시작.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앱바알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이건 지금 아합 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이렇게 장가 보낼 정도로 화려한 외교 정책을 썼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강력한 권세를 가시했죠. 그래서 오므리에 평가할 때 다른 왕들에는 없는 권세란 말이 들어있어요. 자, 거기 왕상 16장 27절 보세요. 그 위에 있죠. 27절. 시작. 오므리에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 베푼 권세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권세란 권세를 베풀었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오므리가 유명했냐면 주전 850년경에 이 모압이라는 나라에 비문이 발견됐어요. 그런데 그 비문에 북이스라엘 왕 오므리라는 표현이 나와요. 다른 나라 비문에. 아니, 모압은 주로 이쪽을 지배했던 나라가 모압이거든요. 요단강 오른쪽으로, 동쪽으로. 그런데 그 모압 나라의 비문에 북이스라엘 왕 오므리라가 나올 정도니 얼마나 오므리가 유명했으면, 권세가 셌으면 그 이름이 기록됐겠냐 이 말이죠. 심지어는 아수르 왕 아시리아, 아수르는 쫙 위쪽에 유브라데 강 쪽에 있는 나라가 아수르잖아요. 근데 아수르 왕 살만에셀 2세 때의 기록에도 오므리의 집이다, 북이스라엘을 가리켜 오므리의 집이다 라는 표현이 나와요. 북이스라엘은 오므리의 집이다. 이런 걸 봤을 때 이 오므리는 굉장히 큰 권세를 가지고 여러 나라에 영향을 끼친 왕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오므리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화려한 외교 정책과 강력한 권세를 과시하면서 유명한 왕이 되었습니다. 자, 그다음 네 번째로, 그렇지만은 이 오므리는 결국 우상 숭배의 대명사가 되고 말았어요. 우상 숭배의 대명사가 되고 말았다. 자, 미가서 6장 16절 한번 찾아보세요. 미가서 6장 16절. 자, 미가서 6장 16절. 지금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선포하면서 미가서 6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행위를 지키고 그들의 꾀를 쫓으니 이는 나로 너희를 황묵케 하며 그 거민으로 사람의 치솟거리를 만들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자, 여기 보니까 오므리의 율례란 말이 있잖아요. 오므리의 율례.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행위를 오므리의 율례를 쫓아간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므리는 우상 숭배하는 자의 대명사로 사용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신방을 갔는데 집에다가 부적 붙여놓고 또 명태 마른 것 이렇게 매달아 놓고 있어. 아유, 집사님 오므리 율례 쫓아가면 안 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집사님 우상 숭배하면 오므리처럼 망해, 그 말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므리의 율례란 말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을 가리킬 때 쓰는 표현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러한 우상 숭배의 대명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오므리의 아들이 아까 누구라 그랬어요? 아방이었잖아요. 근데 이 아합의 집도 역시 우상 숭배의 대명사가 됐어요. 아합 집 그러면 우상 숭배하는 집, 이렇게 사람들이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불명예스러운 이름입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집안은 오므리의 집이나 아합의 집이 되지 않고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큰 네 번째로 오므리의 최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오므리의 최후. 자, 오므리는 주전 884년부터 주전 873년까지 12년 동안 통치하고 죽었다. 그리고 죽은 다음에 그 아들 아합이 왕이 되었죠. 자, 거기 열왕기상 16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8절입니다. 자, 28절 시작. 오므리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오므리의 최후고요. 자, 이제 결론적으로 오므리를 우리가 평가를 해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속사적 교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평가. 성경은 오므리는 악한 왕이 아니라 아주 극악한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극악한 왕이다. 왕상 거기 16장 28절 25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왕상 16장 25절. 자, 다 같이 시작.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그렇죠? 오므리가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왕들보다 더 악했대요. 그러니까 극악한 왕이라고 성경은 평가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속사적 교훈을 보면은요, 첫째로 인간적으로 아무리 강하게 쌓아도 반드시 순식간에 무너진다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인간적으로 아무리 강하게 쌓아도 반드시 순식간에 무너진다는 거죠. 자, 여러분
사마리아 성이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어가지고 건축된 것은 주전 몇 년이에요? 884의 왕이 돼서 6년이니까 878년으로 보면 되겠죠? 주전 884년에서 6년이면 878년이에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성은요, 주전 722년에 아수르의 침공을 당해가지고 망했어요. 아수르 침공으로 완전히 멸망당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오므리가 크게 사마리아 성을 쌓았다 할지라도 그거 150년 정도면은요 다 무너지고 다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나를 위해서 쌓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쌓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쌓아놔봤자 하나님 한번 훅 불어버리면 순간 없어지고 순간 날아가는 거예요. 돈 많다고 자부하죠. 하나님이 한번 훅 불어버리면 순식간에 없어지는 거예요. 또 내가 건강하다 뭐 자부하죠. 하나님이 한번 치면은 병에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하게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의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훈은 뭘까요? 두 번째 교훈은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쌓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위하여 쌓는 삶을 살아야 된다. 자, 그럼 뭘 쌓을 거냐? 첫째로 예배를 쌓아야 돼요. 예배를 쌓아야 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에요. 그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은 어떻게 살았느냐? 평생 단을, 예배드리는 단을 쌓으면서 살았다 이 말이죠. 자, 창세기 12장 7절에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창세기 26장 25절 보면 이삭도 단을 쌓으며 살았어요. 자, 우리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6장 25절. 자, 26장 25절.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장 25절. 자, 시작.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그렇죠? 이삭이 단을 쌓았대요. 또 창세기 35장 7절에는 야곱이 단을 쌓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이신데 산자들은 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단을 쌓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요 구국 예배 참석해서 예배드리는 거 단을 쌓는 거예요. 또 주일날 2부, 3부, 4부 와서 예배드리는 거 다 단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단을 쌓는 것은 절대 없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여러분에게 큰 상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사마리아 성이 주전 880년부터 건축이 시작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수도를 옮긴 게 878년이거든요. 왜 6년째 디르사에서 사마리아로 수도를 옮겼으니까.
그런데 주전 722년 되니까 그렇게 화려한 사마리아 성이 완전히 폐허가 돼 버렸어요. 하나님이 한번 치시면 순간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나를 위해서 쌓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쌓아야 돼요. 뭘 쌓아야 되느냐? 두 번째는 하늘의 보화를 쌓아야 된다. 두 번째는 하늘의 보화를 쌓아야 된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 말씀하셨죠? 너희는 하늘에 보화를 쌓아라, 보물을 쌓아라. 거기는 좀이 슬지도 않고 동록이 들지도 않고 도둑이 들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땅에 아무리 보물을 쌓아둬봤자 그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8절에서 21절 보세요. 이야, 창고를 크게 짓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도다. 그러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자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 내가 오늘 밤 네 영혼을 데려가. 그럼 네가 쌓아놓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위하여 쌓지 말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12장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쌓는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미국의 제일 부자가 그 카네기, 강철왕 카네기가 제일 부자였잖아요. 근데 카네기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한테 가장 불명예스러운 일은 뭐냐? 내가 부자로 죽는 거다. 자기한테 가장 불명예스러운 일은 자기가 부자로 죽는 거래요. 왜? 천국 갈 때 단돈 1원이라도 못 가져가잖아요. 죽을 때 누가 가져가는 거 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다 주고 다 나눠주고 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거다. 내가 부자로 가는 게 내 인생의 가장 불명예스러운 일이래요. 그래서 카네기는 죽기 전에 자기 모든 재산을 전부 다 교회를 위해서 어려운 복지재단에 어려운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고 완전히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 앞에 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나를 위해서 쌓아둔 거 하나도 기록되지 않는다는 걸 깨닫고 오므리처럼, 오므리 쌓아 올린다 이런 뜻이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쌓는 인생 살다가 우상 숭배의 대명사 되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구속사 말씀을 위하여 하늘에 내 보화 재물을 쌓아둠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큰 칭찬과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